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면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이 교만해졌는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앞에서 무엇보다 겸손해지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도구로 나를 써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릅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명절을 그냥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나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강림주일이 5월 31일인데 한국교회가 이날을 슈퍼선데이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배 회복을 이루자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일찍이 오늘부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은 정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령님께 영광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아름다운 성령 강림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강림주일을 묵상하면서 보혜사를 앙망하며 우리들이 그냥 예배 회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번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이 말씀들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쭉 전해드렸던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다 제가 수집을 해서 이미 한 번 이상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을 정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우리 배윤호 목사가 40일 묵상을 했고, 또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말씀을 김대전 목사님께 내가 2주간을 부탁을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남은 부분을 오늘 저녁부터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성령님을 무슨 영향력이나 다른 힘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나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와 다른 분 같으나 사실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신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죄짓고 미련해지니까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힘입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고 배웠지만은 그것이 폭발되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기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필시켰어요. 꽉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탁 그들을 능력으로 덮을 때 채워진 것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플레레 꽉 찼다, 필이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플레테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뱃속에서, 믿는 자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나타내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에다라 땅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책망받을 회개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담대함을 주심으로써 증인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번 토요일까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전도에 열심을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표적이 병 고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열쇠는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소중하게 알고 주님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일 월요일부터 전도의 말씀과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지 한 주간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주말에부터 뭘 나눕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뚝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505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아있도록. 오늘 찬송한 것처럼 따라합니다. 전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합시다. 왜? 전도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우리 보혜사를 앙망함의 교제에 오늘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5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부분을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서론을 읽어봅니다. 전도의 능력은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능력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 되려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가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내가 가르친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래서 꽉 찬 것이 플레테된 것이 플레테돼야만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전도하게 된다 하고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여기에 시비를 걸죠. 왜?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어도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언제 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도 또 계속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 아니라 말의 재주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줘서? 겸손해져서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힘입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제해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끊임없이 기도할 건 뭐냐면 성령님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진행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모해야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결과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또 재확인,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렸지만 다시 확인한다 하고 부활을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마지막 당부 사도행 1장 4절 5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모일 때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 날은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고 증인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이것이 권능이 헬라어로 누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나믹 파워입니다. 폭발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자들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체험받았고 체험도 많이 했는데 덮여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덮여 있죠.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이 선민의식을 그리고 고집 유대인의 전통을 팍 깨뜨리고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넘쳐 놨어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우리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피해버렸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 소식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 본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싫어. 그런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베드로가 돌아와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역사, 전통, 사람의 사고방식 이것이 참 문제죠. 이것이 깨지는 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참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만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뚜껑이 덮여진 교회들이 많고 저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뚜껑 덮인 것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따라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고린도 2장 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더 강하게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견디다 못해서 밤에 도망해서 베레아에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이 힘을 얻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생각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는 아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합니까? 밤중에 배 타고 아덴에 왔어요. 아덴에 왔더니 바울이 판단할 때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야. 왜? 너무 사람들이 철학 이론에 관심이 많아갖고
신비하고 새로운 말이라면 다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마음속에 바울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학문으로 말하면 나만큼 따라올 사람, 이론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과 진리가 없지.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아주 신바람나게 아레오파고라는 언덕에서 복음의 비밀을 쫙 가지고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덴의 사람들은 여러 철학 이론에 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려다가 안 됐어요. 아덴에서는 핍박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로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야말로 육적으로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하고린도와 상고린도가 있었는데, 하고린도는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고, 상고린도는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 여자 사제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사제들이 뭘 했느냐?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좀 바람 좀 피자, 좀 아주 공식적으로 부인이나 가정에 부끄럽지 않게 가서 내가 바람을 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고린도였어요. 왜? 제사드리러 간다 하고 핑계대고 고린도에 와서 그 신전에다가 막대한 이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을 바치면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몸을 같이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코린토 조마이라는 말, 고린도 교인들처럼 행동하네, 이런 말이 그 당시에는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하네 할 때 저거 코린토 조마이야,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해, 이렇게 말한 거고. 이런 죄악의 도시에 바울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잡한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음란한 도시가, 그 방탕한 도시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3년을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야, 내가 전도할 때 지혜의 말로 안 했어. 아덴의 선거처럼 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 포항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만능한 그런 도시로 볼 수 있죠. 말로는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 저하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힘입고 이것이 이제 자리 잡혀서 어떻게 해요? 한번 넘쳐나고 끝난 계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자. 그래서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나는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뭘 각오해라? 영적 전쟁을 각오해라.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더 강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전보다 마귀가 더 심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무장을 잘하고 조합해 서야만 할 줄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읽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저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네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이다.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영적 무장을 갖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 전쟁의 실체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조직적입니다. 마귀는 체계적입니다. 마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보수 세력은 그냥 그런 것이 없지만 이 진보적인 세력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은 조직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고 짜고 합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진보 세력이 다 마귀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수를 말하는 분들은 뭐 항상 자유하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면서 그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게 뭐냐면 마귀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 대항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야 한다. 우리 교회가 뭉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사람이 아니다. 상대가 사탄의 역사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에 있지 않고 사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하고 자꾸 싸우면 나라만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일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해 나가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있다면, 뭔가 사기를 쳤다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왜? 역사를 보면요, 역사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 안 드러난 게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증거도 없이 떠들면 혼란만 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가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에서 그런 일을 찾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막 떠드는데 저는 그분들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말려들어서 같이 떠들다 보면 전부 다 혼란 속에 가니까 그렇게 파고들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찾아내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거기에 동조돼 갖고 같이 알지도 못하고 떠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있다구나 하고 알 뿐이에요. 이걸 같이 떠들면요 나라만 시끄러워져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장서서 뛰는 사람들이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기다리면서 나라가 혼란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기치는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은 분명히 드러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씨름의 대상은 사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거짓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사기치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 번 더 깨닫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생각할 때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지나치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앞에 서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우지 말고 괜히 혼란 속에 들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내가 무장을 잘하자. 이런 위기를 만날수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쓸데없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일에 섞여 같이 떠들고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전신갑주를 취하자. 이럴 때 교회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14절에 거론되어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중심을 더 분명히 잡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람의 의의를 말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서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절대로 어떤 잘못된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꼬드겨서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구원의 투구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잘못될 수 없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혜사를 앙망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검을 가져서 언제라도 검을 뽑아서 휘두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회복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새벽 기도회를 동영상을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을 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운동. 그래서 3일 회개운동을 우리가 코로나19 오기 전에 시작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기도방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조직되지 않았고 3일 기도운동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미리 코로나19가 활발히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3.1절 100일 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루에 3번 1분 이상 기도하자는 기도운동을 만들었고 그 전에 이미 교회 아론과 홀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에 3.1운동 회개운동방과 아론과 홀방을 운영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힘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더 뜨겁게 뭉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전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바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인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들이 기도해 주는 힘을 힘입어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가 수고하는데 이 수고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고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하면서 나는 힘들다 말하지 않았고 자기가 수고한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생색을 낸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힘주셔서 수고하시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구원 받았는데 오늘도 말씀 나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은혜가 아니에요. 돈이나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자연의 혜택부터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은 자연의 이런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거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깨닫죠. 아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은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 오늘 은혜로 에덴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수고해라. 뭐요? 경작해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수고합시다. 큰 소리로 박합니다. 수고합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나가면 십자가의 도에는 뭐가 따라온다? 능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순종하고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는 그 힘과 능력은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이미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전도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사모해야 한다. 나눔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나눔을 가지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하자고 시간을 요구하고 이제 예배를 배워가면서 이제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게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합시다. 모이기 힘씁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능력 받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이익에 휘말려 갖고 이런 마음이 혼란스럽게 가지 말고 마음에 확신하세요.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악한 역사는 드러나게 할 것이고 잘못된 권세는 꺾으실 것이고 저는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쓰시기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도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꺾으실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걸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주 앞에 영광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더 전도하자.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 앞에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권세 주님께 있고 나에게 이 권세로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언제나 주 앞에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이 넘쳐날지어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지어다. 담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나갑니다.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